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이 시대가 말세인가? 왜 이 시대가 말세인가? 왜 이 시대가 말세인가? 왜 이 시대가 말세인가?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죠. 금년 초 백신이 개발되었다라는 소식에 이제 사람들은 코로나의 종식도 멀지 않았다며 기대를 가졌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변이가 생겨나서 코로나의 종식은 이제 결코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이 바뀌었죠. 이제 코로나는 종식이 어렵고 감기처럼 토착화가 되어서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단계별로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기에 정부의 방역 당국도 코로나의 종식을 이제는 언급하지 않고 위드 코로나, 어떻게 하면 코로나와 같이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실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있다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교회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먹고 사는 것도 많이 힘들어졌고 서민 경제층이 다 무너진 것도 사실이지만 또 교회만큼 무너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계명교회가 매주일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고 또 교육자들이 있고 선교사님들이 있고 그냥 성도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냥 잘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는 은혜로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무너진 교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라진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9월 28일 예장통합측 총회가 있었습니다. 예장통합측. 예장통합측은요, 우리 교회가 속한 예장합동과 더불어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교 있죠, 장로교? 우리가 장로교인데 장로교가 크게 여러분 예장합동이 있고 예장통합이 있죠. 총회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교인 수가 전년 대비 11만 4,066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거 통합측 이야기예요. 예장통합 통계위원회는 9월 28일 열린 106회 정기총회에서 소속 교인 수가 2019년도 말에는요 코로나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때가 250만 6,985명이었는데 작년 2020년도 말 기준으로 239만 2,919명으로 줄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 통계는 작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요 훨씬 더 줄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점점 갈수록. 여러분, 이것은 예장 합동 교단만의 현상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예장 합동 교단을 비롯해서 한국 교회 전체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통합측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져만 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코로나 전과 비교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여러분 진보를 이루어야 할 텐데 시간이 흘렀으니까, 나이를 더 먹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더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역주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식어져 있지는 않나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신이 몸소 느끼실 거예요. 동의가 되실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현재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좋아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이런 분들은 극소수이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신앙이 식어져서 어떡할까? 믿음이 식어져서 큰 문제다. 다 이렇게 여러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교회와 성도의 믿음, 즉 그 믿음의 실력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민낯이 모두 드러났죠. 그러기에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믿음의 모의고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의 모의고사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됐잖아요.
이것은 바로 믿음의 모의고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신의 공부 실력을 점검받죠. 점검받아요. 한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나는 그래도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등수가 여러분 쫙 매겨지잖아요. 시험을 보게 되면. 나는 분명히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어 시험을 봤더니 그게 아니었네. 실력이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영어 실력이. 마찬가지로 코로나 전처럼 어떠한 제약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신자의 믿음 실력을 알 수가 없죠. 믿음 실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믿음의 실력이 현저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중간층이 사라져 버렸어요. 신앙의 중간층이. 이게 어떤 말이냐면 즉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양극화가 생깁니다. 이제 중간층이 사라졌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았죠. 교육자들의 신방을 가서 뜨겁게 기도를 해드릴 수도 있었죠. 그것마저도 지금은 쉽지 않아요. 또 주변 신앙의 멘토의 도움으로 간신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여러분 전에는요, 그냥 겨우겨우 신앙 유지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교육자들의 도움이나 사랑 목자의 도움이나 또 친구나 지인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래도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기도 11조 한다고 하는데 나와라. 이렇게 여러분 끌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의 케어를 전혀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세상 불신자들처럼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예배를 자유롭게 나올 수도 없게 되었고 양육 훈련을 받기도 어렵고 또 소모임 혹은 여러 봉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신도들 가운데서는요, 봉사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찬양대를 하거나 또 교사를 하거나 또 주방 봉사를 하거나 같이 우리 성도들과 기존 성도들과 좀 부딪히면서 도전도 받고 그랬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갖는 경우들이 생겨나는데 지금은 교회에서 뭔 봉사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전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해, 양육훈련도 힘들어. 줌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참 믿음이 식어지고 신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송출된다 하더라도 영유아부 아이들과 유치부 아이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기는 정말로 쉽지 않게 되었어요. 즉 부모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드릴 수도 없게 되었죠.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부모 역시 믿음이 현저히 식어져만 가기에 우리 아이들도 덩달아 예배를 놓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부모는 그렇다고 칩시다. 아이들은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모가 예배를 놓치면 아이들도 덩달아 예배를 놓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점점 신앙의 격차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격차. 그렇습니다. 코로나19는 빈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신앙의 격차도 더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모의고사를 잘 준비해야만 합니다. 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실제 많은 성경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보면서 말세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말세. 아니 그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말세였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실제 말세의 고통과 재난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다 보니 말세임을 피부로 느끼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재난에는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인재도 있듯이 말세에 당하게 되는 재난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사전에 준비하라고 했던 부분을 준비하지 않아서 겪게 되는 인재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를 우리가 당하더라도 준비하게 되면요, 대비가 가능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대비가 안 되면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들로 하여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 나중에 그 말세가 왔을 때 고통을 덜 느낄 텐데, 어떤 준비가 되지 못하면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니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세를 잘 대비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했던 부분을 준비한다면 인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고통의 시기를 보다 쉽게 이겨낼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고통 속에서 힘겹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보면서 말세를 다시금 떠올리며 이번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말세에 대해서 보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소망을 해봐요. 어떤 소망을 해보냐면 이번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믿음의 모의고사를 잘 준비함으로 말세를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권속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소망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잘 준비하고 대비합시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을 맞아 왜 이 시대가 말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이 안 되면요, 제가 이제 아무리 여러분 설교를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분이라면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뽑아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요, 세상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들은 이거를 믿지 않으니까. 말세가 올 거야. 말세가 있어. 여러분, 그런 말 이야기하면요, 야, 내 주먹이나 믿어라. 그런 이야기는 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왜? 성경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면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별 의미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이 말세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 3절을 우선 볼까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재림을 말하는 거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물은 거예요. 궁금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미 초림이 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죠. 아직도 유태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립니다. 유태인들은.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셨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승천하신 그대로 내려온다.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재림.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 재림 이야기를 강조하셨죠. 나는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한다.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도 다니면서 이제 그게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무슨 징조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묻자 예수님은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4절 이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말세, 즉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징조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징조가 있으면 진짜 가까워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선 종교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말세를 앞두고서는요, 종교적인 미혹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로 5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많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이란 단어에 여러분 집중을 해주세요. 말세가 되면요, 자칭 거짓 메시아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거짓 메시아가. 물론 이 거짓 메시아는 사도행전 시대 때부터 존재를 했어요. 요즘만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실제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드다라는 거짓 메시아,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미혹했다고 나와 있어요. 400명을 미혹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이처럼 거짓 메시아의 등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들의 세력이 점점 커져 어느 순간 노골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이단 사이비들은 교묘하게 방송과 언론과 각종 광고를 통해서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조차도 미혹을 합니다. 그럼 광고를 하죠. 버스 여러분 지나가는데 보면요, 막 거기에 딱 도배를 하는 이단 사이비가 있기도 하죠. 무슨 여러분들 뭐 세미나를 한다,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방송, 사람들이 방송을 여러분 이렇게 즐겨 보잖아요. 언론, 뭐 지난 1일자 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일면에 6면 전면 광고에 여러분 그 여자 교주가 있는 그 교회에서 그게 여러분 광고를 했어요. 자기네가 억울하다는 거지 지금. 왜 이단이냐고, 자기네가 왜. 우리 성경을 여러분 교묘하게 왜곡해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거 보면 혹해요. 야,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같은 예장 합동이나 예장 통합, 정통 교단이 오히려 이상하게 된다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그거 보면 현욕을 당해요. 아, 그렇구나. 이들은 잘못이 없는데 한교총이나 이런 기성 기존의 그러한 교단들이 문제가 참 많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여기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칭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죠. 보혜사 성령, 바로 박태선, 이만희, 안상홍, 신옥주, 문선명과 같은 사람들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메시아라고 주장을 해요. 메시아. 목회자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입니까? 그 사람들이. 더욱이 분명한 것은 말세로 갈수록 거짓 메시아들의 활동은 더욱더 왕성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면보다도 비대면을 선호하다 보니 이제 이런 거짓 메시아들은 활동 무대를 어디로 옮겨갔냐면요, 유튜브로 옮겨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 교회만 유튜브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단 사이비들도 얼마나 유튜브 막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지 몰라요. 막 3분 영상, 5분 영상, 1분 영상, 자기네 여러분 교리를 희한하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막 뿌려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쉽게 보잖아. 뭐 5분짜리, 3분짜리, 1분짜리. 그거 보면요, 혹한단 말이야. 그렇게 여러분 미혹을 하더라고요. 공격적으로 많은 홍보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거짓 메시아의 출현을 보면서 이게 여러분 점점 늘어만 가고 있잖아요. 뭐 줄어든다 그게 아니잖아요. 자칭 보혜사라는 분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느낄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요즘이 바로 말세구나. 진짜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는 말이구나. 진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회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로 7절 상반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난리가 많이 나죠. 난리. 들려오는 소식들,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온 난리는 어떻게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전쟁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 전쟁은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전쟁은 오래됐죠. 하지만 전쟁의 규모와 그 전쟁에 미친 영향 등은 모두 다르지만 점점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끔찍한 양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주요 나라들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한다면 1, 2차 세계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사상자를 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실제로 요즘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정책을 핍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외교 이제 바뀌었어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계 경찰.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는 이제 그게 아니죠. 우리나라가 더 중요하다. 세계 경찰 안 하겠다. 다 여러분 이제 곳곳에서 철수를 해요.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막 이제 혼란이 여러분스럽잖아요. 막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막 아프가니스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들 혼란스럽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제 트럼프와는 다른 정책을 필 줄 알았는데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가더니 이제 미국도 자국 중심, 중국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일본,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든 주요 국가들이 다 자국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민족끼리 또 국가끼리 협력보다는 대결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기에 자칫 잘못하면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정말 말세임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연적인 재앙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세가 되면요, 이제 각종 자연적인 재앙이 있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화산, 산불, 지구 온난화 등은 이미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구촌 곳곳에서 바다의 3분의 1이 이미 오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됐대.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또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아마존의 우림이 무분별한 개발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남미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오늘 보면 7절은 두 가지 재앙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재앙입니까? 바로 기근과 지진.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근과 지진이라고 정확하게 못 받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부터 기근과 지진이 있어 왔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횟수와 강도가 심각하게 커질 것이라는 거예요. 기근은 생존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기근, 경제 위기죠. 공황이죠.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나라와 과학은 발달을 하지만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은 더 생기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경제 문제가 심각해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코로나19도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민심이 여러분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다 여러분 지금 길에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기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 생존의 문제, 굶주림, 기근 등의 문제들이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경주와 포항 지진 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서 안전지대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직접 부산에 있을 때 경험을 해봤거든요.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제가 15층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15층에 있는데 제가 거실을 걸어가는데 넘어졌어. 막 아파트가 흔들려가지고 해운대에 있는데 진짜 지진 무섭대요. 경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다 여러분 밖으로 나갔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지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고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적인 미혹, 사회적인 혼란, 자연적인 재앙 등을 볼 때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말씀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물론 많죠.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을 한번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인 디모데후서를 보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늦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바로 전에 쓴 책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예요. 실제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말세는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말세 이제 올 텐데 말세는 고통이야. 그 고통 이겨내려면 준비해야 돼.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나오는 말세의 징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타나는 징조는요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 즉 성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타락, 그러니까 우리와 직결되는 이야기를 아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 기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전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여러분 나랑 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건요 사회적인 현상이죠. 너희들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 이제 말세야.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 그게 바로 말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에 있는 성도가 타락을 했을까요? 우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기적인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 점점 그것이 늘어나면 그게 말세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4절을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겨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는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여러분 쾌락은 자기 만족이죠. 자기를 즐기기 위한 거죠. 내가 중요할 때 쾌락을 하죠. 근데 그 쾌락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로 변해버렸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를 보고 어떻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적인 표현입니까? 얼마나 감탄이 절로 나옵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야, 내 여자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흥분이 여러분이 가득 차 있죠. 기쁨이 가득 차 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남자가, 이런 아담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잘못을 추궁하자 이렇게 변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억지로 먹었나이다. 완전히 여러분 바뀌었죠. 그렇게 여자를 여러분들 막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싹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아내보다도 자기가 더 중요하게 된 거야. 책임을 전가하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요,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더 우선이고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하려는 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겠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떤 회의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여러분 미래의 청사진을 그릴 때도 하나님의 뜻은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의 생각이 중요해. 교회 내에서도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만 간다는 거예요. 즉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결코 내려놓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게 돼요.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기심의 여러분 끝판왕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 예배만 드리겠다는 식으로 신앙의 기준을 자기 중심으로 세우는 분들이 점점 늘어만 갑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잘 보세요. 현대 교인들을. 즉 사랑방에도 참석하지 않고 양육훈련도 받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주중 공예배는 참석하지도 않고 오로지 주일 예배만 드리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상당수 됩니다.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신앙생활은 주일 예배는 기본이지만 주일 예배가 전부는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 이렇듯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혈기를 부리는 분들이 교회에서 점점 많아지다 보니 교회마다 분란이 끊이질 않잖아요. 교회마다. 예전보다 여러분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면 이미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기심의 발로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죠.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세가 맞긴 맞구나. 야, 내가 이런 이기심의 발로 이런 생각을 가지니 진짜 지금이 말세가 맞긴 맞구나. 이렇게 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바울이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겉으로 보기에는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읽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기에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신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리고 시대 변화를 이끌어야만 해요. 기독교가. 예전엔 했죠. 60년대 70년대 막 교회가 여러분 성장기에는요, 이 교회가 여러분들 거의 뭐 대세였잖아요. 시대를 이끌었잖아. 특별하게 전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학교 가기는 싫어해도 교회 오기를 다 원했잖아, 아이들이. 예? 뭐 별거 준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 준다고 하면 다 오고. 주일학교 여러분 교육이요, 이 학교 교육을 리드했어요. 예? 근데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도 막 교회에서 먼저 했다고. 학교에서 하기 전에. 요즘 반대가 됐죠. 반대가. 이끌지 못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라야만 하고, 그렇게 자라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즉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는 아닌지 수시로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이유가 궁금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온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는 분들이 점점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어요. 젊은 층으로 갈수록.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홍해가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갈라지죠. 성경에 나와 있는 홍해는 여러분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죠. 전 그걸 믿어요. 근데 그걸 안 믿는 분들이 있다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건넜다니까요. 예수님 물 위에 걷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서 믿으려고 하는 윤리적인 부분만을 딱 떼서 이건 좋은 내용, 난 믿겠어. 각종 기적과 이사, 기적은 안 믿어.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안 믿어. 천지창조 안 믿어. 성육신 안 믿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해봤자 그냥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고 봉사는 한다 하더라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은데 무슨 능력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따라서 신자인 우리들 모두 항상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기독교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난도질을 하므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믿고 싶은 부분만 믿으려 하는 이 세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주의 재림, 즉 말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즉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재림인데요. 그 이유, 즉 징조가 말세 중에 말세임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이 현재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분들은 제 설교가 여러분 동의가 되겠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분들은 뭐 이걸 여러분 왜 목사님이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지도 모르겠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말세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남은 이틀 동안의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말세를 준비하고 무엇으로 말세를 이길 수 있을지 면밀히 살펴보므로 믿음의 모의고사를 잘 준비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